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1월에 벌써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2월 1일, 다음 달이 또 되네요. 한 달, 여기까지 벌써 사셨습니다. 지난 한 달 한번 서로에게 한번 여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좋으셨습니까? 한 말씀 더 하십시다. 우리 함께 계신 성도님에게 주어진 날이 성도님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날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처음에는 만남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만남 준비하다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는 또 작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만남을 준비해 가는 게 또 인생 후반기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날에 만남도 있고 작별도 있는데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또한 좋은 헤어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의 죽음마저도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따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오늘이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생명책에 추억할 만한 날이 오늘 우리가 사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마저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는 날도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가정 중에는 고정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몸이 무척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홍콩에서 오신 지 2달 넘으셨습니다. 전대병원에서 요청에 의해서 함께 찾아뵙고 임종 기도를 주께 올렸습니다. 그리고서 한 달여 시간 동안 딸과 그리고 아드님 모든 분들이 아버지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강좌 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 중에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고 왔는데 그 전하고서 이제 홍콩 가실 준비도 바쁘실 텐데 다시 원래 일하던 자리 가정 돌아가실 일도 바쁘실 텐데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좋은 작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을 미리 약속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날에 좋은 평안한 일도 많겠지만 때때로 가슴 아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좀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합니다. 진심을 담아 응원합시다. 성도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잠언 25장은요. 잠언의 두 번째 권이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남겼죠. 또 다른 지혜자들도 잠언을 남겼음을 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온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남긴 것들을요, 후손의 누군가가 참 소중하다. 이것은 책으로 편집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의 평생에 아름답게 사용하기도 했지만 히스기야 왕, 그의 후손이요. 우리 선조 솔로몬의 잠언은 책으로 편집하자. 그래서 우리도 읽고 우리 후손들도 이 솔로몬의 잠언을 꼭 읽도록 돕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증거 가운데 저는 하나가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물들도 서로 간에 통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아침이나 저녁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갑니다만 그 강아지가 또 다른 강아지와 만나면 꼭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남의 똥구 맡으면서 다른 친구가 자기 똥구 맡으면 싫다고 짖습니다. 자기도 했으면 남에도 허용을 해야지. 꼭 그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가 제 데리고 가는 강아지 보고서 보면 뭔가 기분 나빠서 소리를 냅니다. 제가 듣기도 서로 간에 기분 나쁜 소리가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강아지들끼리 서로 통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지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죠. 하지만 우리들의 말은요, 다양한 이야기가 담습니다. 지난 과거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감정과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과 또 만나고 싶음과 어디는 가기 싫음과 또 나아가고 싶음과 가만히 있고 싶음과 다양한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뿐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내일을 향해서도 우리의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을 하다가 그 말에 스스로 점점점 말에 들어가서 나 인생 그만 살고 싶다, 진짜 그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의 이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말보다는 마음이 더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싹 트는 저는 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면 병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힘이 결국은 우리 표현될 때는 말로 표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말을 만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남긴 말처럼 우리의 말도 좀 남길 만한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 누군가도 기억해 줄 만한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 보고 또는 제자들 보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널 잔치에 청하면 높은 자리 가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 주인이 혹여 반가이 알아보고 친구여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 끝자리에 있지 않고 그 주인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그거 모든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된다. 근데 너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자리가 될 거야 하고 주인 바로 곁에 갔다가 창피당하고 저 뒤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잠언 말씀의 인용인 게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는 것은 또 자신을 피하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내 위치가 이 정도일 거야.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자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의 위치가 아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저 밖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왕 앞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자리가 끝자리라 할지라도 왕은 그를 가장 가까이로 데려올 거라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방금 여기 6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도리어 주목합니다. 여기는 왕 앞에서 신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잠언인 것 같은데요. 저는 2절을 주목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일 전체를 살피는 것입니다. 작은데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거기 함께 가는 전체 공동체를 또 함께 한 사람들을 좀 더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바른 대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눈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일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살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길을 갑니다. 단, 오늘 우리는 내가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내 몸을 맡고 있고 내 일을 살핀 사람, 내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펴서 내게 오는 불이익은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 일이라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맨 처음 세상에 보내실 때요,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 잘 살피고 가도 어떤 일이 올 수 있다는 겁니까? 가시와 엉겅퀴에 의해서 제대로 그것이 열매치 못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잘 살펴서 나아감이 있다면요, 거기에는 후회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두 번의 경우를 당합니다. 한 번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두 번을 받습니다. 첫 번째 받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죄방면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감옥 속에, 정말 지하 감옥 속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생각은 지금까지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이제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울 같은 태도는 참 필요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순간에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변을 살핍니다. 자기 일을 다 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자기 일이 다함이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디모데와 마가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또 자기 주변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다른 데 파견 보내가지고 바울 때문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당장 그 마지막 감옥 속에 있었을 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 당장 내 죽음, 내 사형당함, 감옥 속의 생활, 이것에만 집중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시지만 살핌은 우리의 일입니다. 살핌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도자이건 우리 각자가 또 누구 아래서 일하건 간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서 왕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어느 정도 사람이냐 하는 걸 짐작할 때요.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참모진들을 살펴보면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뭐 제가 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A급 대통령 주변에는 그만한 실력의 참모진이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B급 대통령은 자기보다 훨씬 더 낮은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래 안 좋은 사람들이 그의 참모진으로 모인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거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할 사람들로 우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빛교회로 모이게 하신 까닭이 어디가 있을까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요? 저는 그런다면 차라리 친목 모임을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 역할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손 잡고 사랑하는 성도를 천국에 가도록 돕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삶을 천국으로 살도록 돕는 겁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잡아줘서 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누구를 험담하려고 모이고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북돋아줘서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 모임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 모이라고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바로 그런 존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한번 좀 자신의 필요를 한번 어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저 때문에 천국 가실 힘이 더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자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까? 8절부터 12절을 전체 한 덩어리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이 일단 기본 전제입니까? 다툼의 자리입니다. 다투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내가 끼어드는 겁니다. 내가 끼어들 때 여러분 나 때문에
그 다툼이 더 심화되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투는 자리에 서둘러서 나가지 말합니다. 서둘러 나가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9절입니다. 여러분 다툼의 자리에서 꼭 이 자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자리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변론만 하고요. 괜히 상대편 약점 가지고 공격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필요한 자세입니다. 변론만 하시라고요. 너는 이래도 더 나쁜 사람이잖아. 이렇게 서로 공격해가지고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서로 그 문제만, 그 다투는 문제만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다른 것까지 다 끌어오죠. 부부싸움 해오신 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이거 나쁜 거 한가위 보이니까 예전의 것도 다 떠오르시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공격해야 되죠. 그럼 절대 문제가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다툴 때 다툼은 없을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다툼은 없을 수 없는데 다툼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적절한 이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다툴 때 괜히 나 때문에 싸움이 더 커지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런 자문을 잘 안 본 거죠. 왜 싸울 때 이런 자문이 생각이 안 나나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 잘 읽어놓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막상 싸울 때면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와요. 내가 기어 이기고 말겠다. 약호를 죽여놓고 말겠다. 뭐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 잘 봐보세요. 우리에게 조금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좀 싸워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보십시오. 10절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자가 나중에요. 어떻게 해요? 너에 대해서 악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 싸움 그때 한 번 이기고요. 그 다음에 두고두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리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상대편 나쁜 것 더 끄집어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만,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요, 싸움이 커지지 않습니다. 작은 싸움으로만 멈추고 거기서 할 겁니다. 저 이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좀 지혜롭게 좀 합시다. 우리 싸우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도 싸우시더만 뭐. 네. 그 다음 또 봐보세요. 11절이 결국 경우에 합당한 한 말이 뭐예요? 여기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말이 앞과 연계를 보면요. 다툴 때 괜히 쓸데없는 말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우에 합당한 거예요. 그 경우에. 그렇죠? 그 정도만.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산다면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이 결국 이족 분도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툼에 끼어든다는 말은 12절처럼 하고 싶은 거죠. 12절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슬기로운 책망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다툼에 끼어들 때는. 그때 우리가 경우를 잘 지키고 선을 지킬 때 우리의 충고, 우리의 끼어들미 그 다툼의 도리어 복이 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겁니다. 나 때문에 불 더 크게 타오르게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제가 읽어보니까요. 다투지 마라. 물론 다투지 않았으면 좋죠. 하지만 다툴 때는 뭐 어떻게 다투라? 따라서 합시다. 다툴 때는 지혜롭게 다툽시다. 잠언의 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나라의 추수날은 그 비교적 봄하고 가을이죠. 그때도 좀 무척 좀 덥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날은요, 여름이에요.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네, 그렇게 올라가요. 하지만 그 뜨겁지만 뭐 해내야 돼요? 밀보리를 그때 거둬야 돼요. 그때 여러분 또 가을철에 열매 따는 거 있잖아요. 포도라든지 올리브 따잖아요. 만약 이 열매가 오래도록 나무에 달렸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물러져 버리고 열매가 좀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무리 덥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때 따야 돼요. 그러할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있죠. 거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땅에서 시원한 물 한 그릇 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려울 거예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거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거? 다른 나라 갔다 와버려요. 그 사이에 뜨거워져 버리겠네? 이게, 거기 떠는 물 말고요. 거기 물 저장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요, 심지어 지하로 100m나 들어가고 그런데요. 50m, 100m 들어간대요. 그럼 저 밑에 물은 어쩔까요? 그래도 온도가 한 20도 이하? 막 그런 물이 온도인 거죠. 근데 그 정도 물만 해도 거기 여름에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어쩔까요? 시원한 냉수 같죠. 그럼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정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저 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물 한 그릇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도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죠. 냉수 한 그릇. 그럼 냉수 한 그릇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아래까지 들어가가지고 물 한 그릇 대접이지만 이 사람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할 수 없는 형편이겠죠. 근데 그 물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시원한 물 대접하고 싶은 자기의 최선의 사랑을 오가는 길에 담는 거죠. 이제 이 마음을 담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사랑이 시원한 냉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14절, 네, 읽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여러분 선물한다고 자랑한 겁니까? 선물 준 겁니까?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랑만 하고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없는 구름이라고요? 비 없는 구름이죠. 아직 주도 안 해놓고 나 좀 있어봐.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이거. 그 말 그냥 비 없는 구름으로 생각하세요. 그 정도까지만.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부드러운 혀는, 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네. 이번에 제가 그 인사청문회 그거 보면서 조금 좀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야, 저, 저 대상자 꼭 나갔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럽게, 참 고요하게 말을 하죠. 근데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꼭 저 같더라고요. 저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어찌든지 누군가 대화할 때 부드러운 말 있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이 어쩐다? 상대편을 설득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소리 높인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이 설득력이 있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과식함으로, 예, 적당히 하시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꿀을 족할인 만큼, 만족할 만큼만 먹으라. 더 과식하지는 마라 하는 겁니다. 적당히 드십시오. 예, 하지만 만족할 만큼 먹으셔야죠.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너를, 여러분 이웃집 자주 가는 것 그 사람이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자꾸 가는데 그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예, 강혜원 집사님한테 자꾸 집안 가족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보려고 그래도 자꾸 보여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누구 집에 자꾸 뭔가 나한테 좀 뭐한테 줄 게 있는가, 나한테 뭔가 좀 가져갈 게 있는가 자꾸 가시는 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그 집 가면 꼭 좋은 거 먹을 거 있는 거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예전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먹을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친구집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언덕에 살 쪽 올라가면 한상민이라고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집 가면요. 먹을 게 그렇게 많아요. 제가 어디 가서 맨날 놀았을까요? 그 친구랑 저는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자주 가는 것은 저는 좋았는데 그 친구는 야, 오니까는 차마 거절은 못 했는데 사실은 마음속이 별로 안 좋았는지도 몰라요. 네. 참 생각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그 다음 또 있겠습니다.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방망이요, 칼이요. 여러분, 이웃을 쳐서 거지는 이웃 그러면 죽든지 해를 입히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을 가지고 해버리면 심각하죠.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요, 부러진 이와, 예, 힘들고 어려운 날에요. 여러분, 의지할 만한 사람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참 그런 것이 저한테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그 재정 형편이 무척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를 내는데 교회 헌금이 100만 원도 안 됐던, 그래서 뭐 집사람이 맨날 일을 다녀야 되고 뭐 그러할 때 저는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할 생각은 안 하고 목회자는 직업은 한 개 해야 돼. 집에 있으면서 에이구, 그럼 기도나 열심히 할 일이지 방에 다녔던 그런 시절에 그 늘 했던 생각이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몇 번 들었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기 교회에 웬분이 낯선 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셨어요 하고 1억을 헌금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부흥사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주신단다 해가지고 그거 믿고 목회자가 2시간 기도하면 뭐 어쨌든지 은혜 온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니까 내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어째 그쪽은 보내고 나한테는 안 보낸답니까? 뭐 참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더 힘든 건 제가 더 힘든 건 약본이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말했던 사람들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가 속은 거죠. 그런 걸 믿고 목회자가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목회는 그런 사람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믿고 목회하란 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성실하게 양떼를 살피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일을 하면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지, 하나님 어떤 신비하게 너를 도우신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점점 그쪽으로 기가 가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를 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처럼 제가 의리하고 그때를 점점 굴을 팠던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속임, 잘못된 믿음 이런 걸로 가신 분들 있다면 조금 발걸음 멈추시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봅시다. 20절입니다. 마음이 노래하는 것은 소다이에,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속담에 딱 그런 말 있죠. 불난 집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다음 계속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인용하셨죠. 네, 그 다음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22절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 또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요 사람의 얼굴에, 예, 누군가에 대해서 고소하고 나쁘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 그 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엉망될 수 있습니다. 계속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 잠언 전반부와
후반부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방금 이 표현입니다. 후반부 여기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여러분 이거 말 한 번은 일단 솔로몬일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상당히 공감하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전반부도 수집하고 후반부도 또 넣었어요. 전반부 넣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아는데도 일부러 넣었어요. 강조하고 싶어서 중요한 이야기라. 이게 다 남자분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네요. 여자분들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남자분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좋은 기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이 우물이 흐려짐과 여러분 악인이 의인에게 굴복해야지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사회 그 사이는 엉망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참 악을 많이 행한다라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제일 강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국은 옛날에 아름다울 미자를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혹할 미자를 쓰는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참 여기저기에 온 세상에 천방지축 정말 덕비공 같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근데 그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이번에 그 미국이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 그 뭐죠? 이민 단속하면서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사람을 쏴주겠단 말이에요. 쏴주겠는데 그 사람이 재판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미국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요. 후원금을 보내줬는데 1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사라져버리고요. 갑자기 뭐가 이슈가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람이 도드라지게 뭔가 좀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돼버리더라. 그럼 나도 이렇게나 해볼까? 이런 그런 분위기인 건지 이상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어떻게 악한 사람을 후원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이거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 생기냐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봐서는 아름다운 밑줄 써서는 안 된다. 이거 사람들마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그런 나라는 결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꿀을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을 구하는 것은 이거 앞에 있는 말씀과도 나와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 우리 스스로 잘합니다. 물론 현대는 이렇죠. 여러분 현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나를 자랑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꿀을 많이 먹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맛있어요. 꿀을 많이 먹어도 맛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주네요. 질린단 말이 할 줄 알았더니 이거 맛있어요. 네. 꿀은 적당히 먹으셔야지 많이 드신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이충렬 장로님께 꿀 복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서 한번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꿀을 하루에 한 스푼만 늘 아침에 특히 식전에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감기 하나 안 걸린다고. 제가 감기 걸리나 안 걸리나 그 그날 겨울에 그렇게 열심히 봤습니다. 실제로 안 걸렸습니다. 꿀을 적당히 사용하면 우리 몸이 뭐가 됩니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많이 먹으면요. 뭐든지 과하면 그건 도리어 우리 몸에 해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도요, 자신을 너무 낮추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독이 됩니다. 해가 됩니다.
예. 장로님 꼭 계속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아유, 우리 장로님 이야기도 이게 마이크에 들어가가지고 녹음됐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병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조울증이라 그럴 겁니다. 감정이 위로 올라가는데 제어가 안 되고, 저 아래로 꺼지는데도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어디로 튈 줄 모르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또 그 사람 주변에도.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덕분에 마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잠언 25장 말씀을 한 장 한번 보셨습니다. 한 장 보셨는데 여러분 쓸모없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뭐 이렇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도 우리 삶에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우리의 삶도 이런 지혜를 따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바로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지혜를 따라가다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되 우리의 삶이 이 잠언에서 추천하는 이 지혜로운 삶과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합시다. 성도님의 삶에 지혜 한 스푼 더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25장부터 29장 추가한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찻집에 가셔가지고 뭐 추가하신 적 있습니까? 추가하셨습니까? 네, 잠언 추가입니다. 이 추가한 말씀 잘 맛있게 드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한 마음이 건강하고 말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한 지혜로운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25장, 잠언 25장 한 장만 함께 살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고 우리의 마음에서 잘 씹어서 우리에게 단맛이 나도록 이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잘 씹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소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지혜를 실천한 삶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